우리 다시 한번 김순아 집사님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김순아 집사님 만나면 이제 나한테 잘해 이렇게 인사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김순아 집사님의 또 그 고운 마음, 또 좋은 마음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 행복해지기를 또 소망합니다. 자, 오늘 잠언 1장 7절부터 19절 말씀까지인데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 사회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요즘 우리가 좀 살기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 코로나 때는 IMF 때보다 더 힘들어요. 근데 요즘 2024년도에는 뭐라고 그럽니까?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어요. 계속 우리가 좋았던 적이 한 번도 없었네요. 계속 우리는 힘들다, 어렵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근데 오늘날처럼 편리한 시대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처럼 우리가 풍족한 때가 없고, 또 오늘날처럼 발전한 때가 대한민국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풍족하고 발전하고 또 좋은 때를 살아가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핸드폰 있으시죠? 근데 요즘에 핸드폰이라 안 그러고 뭐라고 부릅니까? 스마트폰이라고 부르죠. 이 스마트폰 없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이 스마트폰 없는 시절은 이제 상상도 못하죠. 여러분들이 초행길에 모르는 곳에 가면 스마트폰을 딱 펼치면 티맵이라고 있습니다. 그 지도 앱이 있어서 내가 여기쯤 있고 검색을 하면 목적지가 딱 나옵니다. 또 스마트폰 통해서 사진도 찍고 사진도 보고 동영상도 보고, 그리고 심지어는 저 멀리 외국에 사는 손주들, 그 카카오톡, 그 페이스톡 있잖아요. 그 딱 이렇게 띠리리 이렇게 연락 오면 이렇게 딱 녹색 누르면 실시간으로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손주들 아니면 다른 아는 사람들과 화면으로 통화하면서 뭐 실시간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 다 있으시고, 또 오늘 교회 오실 때 걸어오신 분들보다는 아마 자가용으로 차를 타고 오신 분들이 훨씬 많을 겁니다. 여러분들 집에 자가용 차 없을 때 어떻게 살았나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 때 광주 갈 때 자가용 없을 때 어떻게 갔습니까? 아마 김순아 씨는 키가 커서 걸어서 가면 그냥 뚜벅뚜벅 걸어가면 금방 갔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가용 없을 때 짐 옮기고 장 보고 그거 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애들 2명 3명 키우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여기저기 다니셨습니까? 지금은 자가용 없이 어디를 가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요즘에 우리 사회에 보편화된 게 뭡니까? 컴퓨터, 인터넷. 여러분들은 모든 사무실 가보십시오. 컴퓨터 없는 사무실이 없고요, 인터넷 연결 안 됐다, 이거는 대한민국 사람에게 수도가 연결이 안 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요즘 와이파이 안 터지는 데 있습니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손주들이 왜 안 찾아오는지 아세요?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가면 와이파이가 안 돼, 핸드폰을 못 해. 왜? 엄마 아빠는 데이터를 조금 주기 때문에 그 학교 왔다 갔다 하면서 몇 번 쓰면 없어지는데, 외할아버지 친아버지 할아버지 시골에 가면 와이파이 안 됩니다. 그러면 애들이 안 가요.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에게 컴퓨터, 인터넷이 없다는 것은 마치 보일러가 없고 수도가 연결이 안 되고 도시가스가 없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이 없는 세상은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이 세상이 이렇게 편리하고 풍족하고 모든 것이 좋은 이유가 뭘까요? 편리함의 그 이면에는 기술의 발전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술이 발전한 이유가 뭘까요? 인간 지식이 발전하고 인간의 지식이 계속 확대되고 확장되기 때문에 그 지식을 통해서 우리는 더 빠르고 더 편리한 그런 삶을 사람들에게 지금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학, 문명, 이 모든 기초에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의 시대를 관통하는 그 하나의 진리가 뭐냐면, 많이 아는 것이
힘입니다. 그래서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알아야 면장을 저는 이게 하도 이게 익숙해서 이게 찬송가에 나오나 뭐 찾아봤는데 찬송가에는 없더라고요. 그것도 이거 사자성어도 아니고 속담도 아닌 것 같고, 알아야 면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아는, 그러니까 지식을 많이 가질수록 우리가 리더가 될 수가 있고, 또 지식이 많아야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뼈 빠지게 우리 자녀들을 뒷바라지하고 공부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공부 많이 해서 지식을 많이 쌓아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대학 가서 출중한 실력을 가져서 사회 나가 성공하는 사람 만들어야지. 결국 아는 것을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이 아이가 성공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식을 쌓고 성공시키는 데 있어서 우리 부모님들이 전폭적인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지식이 중요하고 많이 아는 것이 힘이 되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식을 통해서 과학, 의료, 그리고 최첨단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그 유전자를 연구를 해서 이 사람의 유전자를 들여다보면 이 사람이 한 몇 살 때쯤 어떤 질병에 걸리고 수명이 어느 정도 되겠다. 그 유전자 그 지도를 통해서 그 사람의 인생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달나라, 화성으로 이주하는 계획을 과학자들이 갖고 있습니다. 지구가 점점 살기 안 좋아지면 어디 가서 살까? 그래, 화성에다 새로운 정착지를 만들고 이 지구에 있는 사람들을 화성으로 이주시키자. 이게 우리가 공상과학 영화 속에 있었던 얘기들인데,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진짜 거기서 공기를 생성하고 식물을 키우고, 그러니까 우주에서 여러 가지 실험들을 많이 합니다. 침팬지를 데려가기도 하고, 우주 공간에서 이렇게 감자를 키우기도 하고, 수많은 지금 과학 문명 지식을 통해서 인간의 삶이 더 편리할 뿐만 아니라 이제 우주로까지 삶의 영역이 넓어지도록 만드는 것이 인간 문명과 또 지식이 추구하는 방향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지식을 통해서 기술이 좋아지고 편리해지고 빨라지고 인간의 유전자뿐만 아니라 우주까지 우리가 다스릴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세상 속에서, 만약 세상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딱 한다면 사람들이 뭐라고 반응을 할까요? 자,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7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지식, 과학, 문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진짜 지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사람들이 뭐라고 반응을 할까요? 서울의 광화문에 가시면 거기에 큰 교보 빌딩, 그러니까 빨간색 큰 건물이 있습니다. 근데 서울의 그 교보 빌딩 앞에는 큰 현수막이 있는데 계절마다 그 교보 문구에서 그 봄에 어울리는 문구, 또 여름에 어떤 시를 쓰기도 하고, 또 가을, 겨울 계절마다 그 교보 문구 앞에 여러 가지 표현들이 붙는데, 제가 예전에 이제 서울에서 사역하면서 신방할 때 이제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미소 짓는 당신은 여름 장미꽃. 지금 여름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신방 가다가 이제 딱 그 신호에 걸려서 교보문고 빌딩 앞에 이제 섰는데, 딱 그 현수막이 늘 걸려 있으니까 봤는데, 미소 짓는 당신은 아름다운 여름 장미꽃. 그래서 제가 미소를 지었어요. 여름 장미꽃이 되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런 문구를 이제 크게 붙입니다. 근데 만약 교보문고에서 그 회장님이 기독교인이어서 예를 들면 그 현수막에다 크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이걸 붙이면 난리가 날까요? 난리가 안 날까요?
난리 납니다. 교보문고 저거 지금 종교 편향이다. 회장의 그 개인적인 신앙 고백을 왜 공개적으로 서울 시민들이 기독교를 안 가진 사람들이 왜 저런 문구를 보게 하느냐, 막 다른 종교뿐만 아니라 그 뭐 불신자들도 난리를 칠 겁니다. 저거 당장 걷어내라. 뭐 오늘날 저게 무슨 말이냐. 그냥 종교는 그냥 개인적으로 마음에 품는 것이지 공개적으로 저렇게 드러내는 것은 현대 사회와 맞지 않다. 그렇게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인간의 지식과 기술로 만든 인간 천국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여호와, 보이시지 아니하시는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 표현이 과연 석기시대 고대 사회에 그냥 좋은 표현일 뿐일까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인간은 지식을 통해서 편리함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지식을 통해서 손대서는 안 되는 것에 손을 대고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탐욕했듯이 오늘날 지식을 좋아하는 현대인들이 그 지식을 통해서 인간이 넘어서는 안 되는 그런 경계를 넘어설 때가 참 많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그 신문 기사로 봤는데 일본의 그 의료진들 그리고 과학자들이 인공 자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인공 자궁을 만들어서 여기에 이제 그 태아라고 해야 될까요? 그 뱃속에 있는 그 염소를, 그 새끼 염소죠. 이제 배양된 지 얼마 안 된 그 새끼 염소를 인공 자궁에 넣어서 쫙 이렇게 연결을 해서 열흘 동안 생존하게 만들었다. 앞으로 이 인공 자궁을 통해서 저출산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이제 그 연구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인간 그 유전자 지도를 통해서 염소의 그 유전자 지도를 통해서 염소의 그 이게 그 유전자 서열을 이렇게 바꾸고 뭘 해가지고 이게 나쁜 유전자는 이렇게 없애고 그래서 아주 건강한 그런 염소를 만드는 이런 실험들을 계속해 가면서 결국 저출산에 인간이 출산을 안 하니까 저출산의 문제도 인공 자궁을 통해서 해결해 보고 싶다. 그런 포부를 말하는데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십니까? 만약 인공 자궁을 만들어서 정자와 난자를 그렇게 결합시키고 거기서 아이가 생겨나게 하고 또 인공 자궁 그 속에서 자라날 때 유전자를 조작을 해서 이 아이는 이렇게 조작해서 1번 자궁에 있는 아이는 체육 천재, 두 번째 인공 자궁에 있는 아이는 음악 천재. 자, 세 번째 아이는 뭘로 할까요? 공부 천재로 만들까요? 오케이. 그 유전자 조작을 해서 얘는 머리에 지식에 완전히 그 힘을 쏟는 그런 아이. 그러면 이게 출산일까요? 아니면 출고일까요? 출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을 출산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우리에게 필요한 제품을 출고하는 그런 끔찍한 윤리가 상실된 인간성이 마비된 그런 세상이 결국 도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연구는 인간의 욕망은 절대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끊임없이 인간은 그 선악과를 탐욕하게 되어 있고 인간이 건너서는 안 되는 그 경계를 자꾸 넘어서서 스스로 온 세상을 우주를 마치 자기 손아귀에 놓고 뜻하는 대로 다 만들고자 하는 그런 욕심들이 욕망들이 인간 마음속에 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과학 지식이 만들어가는 이 미래가 바람직하다라고 과연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거기에는 유토피아, 낙원이 존재할 수 없고 무시무시한 제품을 만들어내는 탐욕의 짐승 같은 인간들만 존재하는 무서운 세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만 열등한 것이 드러나면 아마 폐기 처분할걸요. 얼마든지 그 다음 인간을
양산하고 생산하고 얼마든지 10개월이면 출고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만 그 기준에 미달하면 다 제거가 되고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필요한 인류는 존재할 수 없는 무서운 세상이 되는 것이죠. 결국 지식이 빨라졌다, 지식이 많아졌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지식의 방향을 지금 어디를 향해서 쓰고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무기를 만드는 지식이 있는데 때로는 그 지식의 방향이 잘못되면 나라를 지키는 무기가 아니라 살인병기를 만들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잔인한 도구를 우리가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식의 사회다, 아는 것이 힘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또 지식만 많아지면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살 것이다 라고 막연하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의 이면이 얼마나 두려운 것이고 무서운 것이고 또 잔인한 것인지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인간이 선악과에 함부로 손을 대지 않도록, 또 인간이 넘어서는 안 되는 그 인간의 어떤 한계를, 경계를 지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잠언 1장 7절, 잠언 모든 말씀을 관통하는 것이 바로 잠언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자, 7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두려운 마음으로 7절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결국 하나님에 대한 지식,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이 지식과 지혜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소유해야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을 여러분들 선물로 꼭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득가득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식과 지혜가 없으면 우리 인생의 방향은 어그러질 수밖에 없고 열심히 달리다가 언젠가는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또 지식을 선물로 우리가 소유하게 될 때 우리는 생명의 길을 찾을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도 그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기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을 여러분들 늘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참된 그 지식이 무엇이냐, 그것을 말했을 때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여기서 가장 먼저 첫 번째 단어로 경외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경외는 말 그대로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 여기서부터 지식이 시작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아이들 공부시키는 것을 여러분들 한번 연상을 해보십시오. 혹시 여러분들 집안에 아이들이 공부할 때 아이가 아마 초등학생 4학년인데 아버지, 저 너무 공부가 하고 싶어요. 저 학원 좀 보내주세요. 중학생, 고등학생 딸이 엄마, 나 너무 공부가 하고 싶어. 나 잠 안 자고 공부하고 싶어. 혹시 그런 아들, 딸이 있습니까? 저희 집안에는 아직 한 명도 그런 아이가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처음 공부할 때 자기가 원해서 공부를 합니까? 아니면 엄마가 눈치 보고 엄마 무서워서 공부를 합니까? 엄마 무서워서 공부를 시작합니다. 너 학교 갔다 와서 숙제했어? 너 학원 갔다 와서 뭐 숙제했어? 너 지금 게임할 때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얘가 씩씩거리면서 또 이렇게 막 이렇게 공부를 하잖아요. 숙제도 막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모든 그 지식의 시작은 자발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가, 나, 다 엄마 따라서 이게 억지로 씁니다. 또 읽고 싶지 않은데, 자, 이 동화책 한번 같이 읽어볼까? 돼지고기 삼형제가 살았어요. 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이 억지로 엄마 손에 이끌려서 억지로 글도 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공부의 시작은 엄마 무서워서, 또 아빠가 화낼까 봐, 그 두려움 때문에 공부를 시작하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세상에 대한 눈이 열리고, 또 인생에 대해서 알아가고, 내가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싶다, 또 건강한 그런 욕심이 생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공부는 자발성이 아니라 강제성이 있어야지만 공부의 시작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제가 이제 중고등학생 때, 그때는 선생님들이 참 무서웠습니다. 어떤 선생님은 대나무 있잖아요. 대나무를 딱, 한문 선생님 대나무를 딱 들고 와서, 야, 읽어봐. 뭐 이렇게. 한문 잘 못하면 그 대나무 막대기를 어떻게 해요? 머리통을 탕, 머리통을 탕. 어떤 선생님은 또 이렇게 이렇게 긴 나무에 정신봉, 그래도 막 이렇게 또 한문으로 정성스럽게 써가지고 막 이렇게 국어, 아무개 교사 뭐 이렇게 이 정신봉 그 선생님 거예요. 또 어떤 체육 선생님은 하키채를 또 들고 다니네. 그래서 야, 니네 자율학습해 하면서 맨 뒤에서 하키채로 막 혼자 막 골프 연습을 이렇게 하고 계시고, 선생님들이 그 정신봉과 그 대나무를 들고 다니면서 교실을 왔다 갔다 하니까 졸린데도 잠을 못 자고 그냥 억지로 참고 그냥 눈을 부릅뜨고 수업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 학기가 지나고 한 해가 지나고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강제성, 선생님이 무서워서, 엄마가 무서워서 공부하다 보면 그 지식의 세계가 새롭게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인생 살아갈 때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한없이 그냥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구나, 내가 마음대로 해도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를 혼내시지 않으셔, 그런 방식으로는 처음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구원받고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그 죄로 인하여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무서운데 그 용서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어, 이걸 바로 경외라고 하는 겁니다. 무섭지만 가까이 가고 싶은 존재, 그 존재이신 여호와 앞에 처음에는 두려움으로 나아갈 때, 그때 우리는 참된 지식에 도달할 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한다. 근데 그 경외는 두려움뿐만 아니라 깊은 존경심, 그것까지 내포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였지만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 지식이 넓어질수록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싶은 마음들이 바로 경외라는 마음, 두려운 마음에서 하나님을 더 존경하고 또 경외하는 그 마음들이 계속 생겨나는 것, 이것이 사람을 참된 지식으로 인도한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함, 이것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지식으로 인도하죠. 근데 오늘 7절에 나오는 이 지식은 그 야다, 경험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 체험적인 지식을 갖게 된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체험,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없다라는 그 말에는, 그 이면에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마음, 두려워하면서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나에게 신앙적인 경험과 체험이 없는 것은 아닌가라고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분이 두려울 때 그 앞에서 우리가 꼼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꼼짝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너무 존경스럽고 하나님을 경외, 공경하면서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공간 안에, 그 시간 안에 머물러 있을 때,
그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그곳에 있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단순히 사색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혼자 누워서 이런저런 생각을 떠올려 본다고 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잠언이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 경험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절대로 체험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주신 놀라운 은혜이고 진리라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되어진 이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경험해야지만 이게 확신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냥 책 읽어서 아는 사람이랑 경험해서 아는 사람이랑은요, 표현과 몸짓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수박에 대한 논문을 10권을 읽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수박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은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수박에 대한 논문을 10개를 읽었어요. 그럼 그 사람이 말하는 그 수박이 진짜 수박일까요? 근데 두 번째 사람은 수박에 대한 논문은 한 권도 안 읽었어요. 근데 수박을 실제로 먹어본 적이 있어요. 그럼 이 두 번째 사람은 이 수박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할까요? 표정이랑 몸짓이 다르겠죠. 아이고 권사님, 내가 언제 수박을 먹은 적이 있는데 그 녹색 통에 막 까만 줄이 있는데 그냥 칼을 갖다 대자마자 얘가 쫙 갈라졌어. 쫙쫙 갈라졌는데 칼을 쓸 시간도 없이 그냥 내가 그 과육을 손으로 집어서 먹었는데 와, 그 맛이 난 지금 말만 해도 권사님 나 침이 막 흘러. 이 사람과 저는 수박은 먹어본 적 없지만 논문을 10권 읽었습니다. 수박은 약 5개월 정도 하우스에서 자라는데 당도가 높습니다. 당도를 브릭스라고 하는데 수박은 약 12에서 14 정도의 당도가 올라오면 굉장히 맛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수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지식, 그냥 머리 사색으로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되어진 지식, 그것은 말하는 사람의 그 표정과 몸짓부터 모든 것이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오래 다니셨잖아요. 근데 사색으로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과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분을 경외하면서 경험한 사람은요, 눈빛과 표정과 그 손짓 모든 것이 다 다른 것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아멘인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로 성경은 지식으로 사색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지식도 다른 지식이 아니라 사색의 지식이 아니라 경험되어진 지식.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냐?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먼저 두려워해라. 그리고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두려움과 사랑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지식, 정말 사람들에게 힘주어 말할 수 있는 그 경험을, 그 체험을 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참된 지식,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지식을 여러분들이 가득가득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지식을 갖게 되는데 이것이 뭐라고 합니까? 바로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합니다. 이 7절의 이 근본이라는 단어는 뿌리라는 단어가 아니라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창조라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그 경외심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면 이것이 우리 삶의 근본이 되는데, 뿌리라는 의미보다 새로운 시작이라는 뜻이 이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그 하나님을 그 경험한 지식으로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들 비전 컨퍼런스 37명이 다녀왔잖아요. 여러분들 좀 셈을 내셔야 되는데
셈이 하나도 안 나세요? 누구는 가서 치유받고, 누구는 가서 방언받고, 누구는 비전을 받고, 담임 목사도 변화돼서 왔는데 셈 나지 않으세요? 10월 8일, 9일, 1박 2일 3040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3040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10월 8일, 9일 시간 조정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안 오는 사람들은 영어로 사유서 몇 장 쓰라고 그랬죠? 30장 쓰라고 그랬잖아요. 안 오기만 해봐. 근데 내가 지금 다 이름 써놓고 그 부부들, 목사님 그 애는 어떻게 할까요? 애는 제가 봐줄게요. 제가 애들 잘 업기도 하고 안아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애들 맡길 데 없으면 그냥 헬몬 수양관 여기 어디 한남대인가요? 그 옆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멀지 않기 때문에 헬몬 수양관 애들 데려오면 다 제가 혼자 애를 봐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우유도 먹이고 업기도 하고 간식도 주고 다 할 테니까 어떻게 해서든 오기만 하십시오. 그리고 11월 둘째 주 금토, 하늘숲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11월 둘째 주에는 이제 그 오살리 기도원인가요? 그 옆에 또 이제 영산 수련센터라고 새로 지어진 건물이 있대요. 거기서 이제 11월 둘째 주 금토 1박 2일로 이 비전 컨퍼런스를 압축한 1박 2일 수련회가 있는데, 여러분들 좀 이 거룩한 셈이 좀 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빠짐없이 또 이런 시간들이 있으면 여러분들 결단하셔서 미리 준비하시고, 무슨 일이 생겨도 다 제쳐놓고 이 은혜의 자리, 하나님을 경외해서 경험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오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만이 새로 시작할 수 있다. 새로운 눈빛, 새로운 몸짓, 새로운 언어, 새로운 세계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 창조의 단어를 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경험된 지식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인생, 새 출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그 인생의 새로운 창조가 일어난다. 마음 슬픈 사람도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분들도 하나님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도 하나님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몸이 아프고 힘들고 마음이 지친 사람들도 하나님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새로운 시작, 이 근본은 뿌리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마음에서부터 모든 경험과 지식과 새로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며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고 싶다. 이런 삶을 사고 싶다. 이런 결론이 여러분들의 출발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미련한 사람은 어떻게 사나 한번 볼까요? 자,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미련한 자, 이게 나오죠. 미련한 자, 이 원어의 의미가 뭐냐면 멸망당할 자. 그러니까 단순히 무식하다,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그게 아니라 저 사람의 태도는 멸망의 길로 갈 태도다.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은 어떤 태도를 갖고 있습니까? 바로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아까는 지식에 대해서 얘기했죠. 근데 미련한 자는 지혜를 멸시한다. 지혜가 뭐냐면 호크마. 호크마는 뭐냐면 구원받는 지혜, 구원에 이르는 지혜. 아까 지식은 야다, 하나님을 경험하다라는 경험하는 지식이고,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호크마, 구원에 이르는 지혜. 근데 멸망당할 미련한 사람들은 구원받는 거 관심이 없습니다. 죄사함 받는 거, 회개하는 거, 이거 일절 관심이 없습니다. 나처럼 선량하게 사는 사람 있으면 나오라고 그래.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이렇게 호언장담하는 사람. 야, 천국 지옥이 어딨어? 그런 거 없어.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 멸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미련한 자고, 그 미련한 자는 바로 멸망당할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멸망당할 자들은 뭘 멸시합니까? 지혜와 훈계. 오늘날 훈계가 뭡니까? 혼나는 거죠.
내가 교정받아야 되는 거죠. 내 마음을 바꿔야 되는 거죠. 삶을 뜯어 고쳐야 되는 거죠. 새로운 마음을 먹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싫어한다는 겁니다. 유독 현대인들이. 요즘 결국 성경은 계속 기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선명한 기준에 대해서. 네가 왕이냐? 왕이 어떤 기준으로 살아야 되는지 아느냐? 네가 제사장이냐?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제사를 해야 되는지 아느냐? 네가 선지자냐? 어떤 기준으로 말씀 전해야 되는지 아느냐?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하나님 백성이 어떤 기준으로 살아야 되는지 아느냐? 결국 성경은 선명한 기준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제시해요. 그러나 현대인들은 이 기준을 싫어합니다. 기준을 다 파괴해버립니다. 나를 훈계하지 마라. 나는 내 마음대로 내 인생 살 거야. 내 인생 어차피 내 건데 왜 교회와 하나님은 내 인생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느냐? 나는 내 기준 가지고 살아갈 거야. 그리고 오늘날은 기준을 파괴해버립니다. 남자 여자의 기준도 파괴해버리죠. 남자가 여자 될 수 있고 여자가 남자 될 수 있고 남자끼리 결혼할 수도 있고 여자끼리 결혼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현대인들의 지식은 뭐냐면 기준을 갖다 대지 말라는 겁니다. 그 기준에 맞추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 그 기준을 멸시하는 사람들이 결국 끝이 무엇이냐? 바로 멸망당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훈계 듣는 걸 좋아하나요? 요즘 학교 선생님들, 여러분들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면서 혼낼 수 있나요? 난리 납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이 말 안 듣는 애, 야 너 똑바로 앉아. 너 애들한테 친구들한테 피해 주지 마. 집에 가서 선생님이 나 혼냈어. 그러니까 부모들이 어떻게 합니까? 담임 선생님을 우리 아이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줬다. 고소를 하잖아요. 반에서 수업하고 있는데 찾아와서 그 무식한 아버지가 와가지고 막 선생님을 막 멱살을 잡고, 네가 감히 내 아들한테 큰 소리 쳤어? 얘는 왕이 될 장이야. 감히 우리 아들을 혼내? 너 죽고 나 죽자. 근데 그 아버지가 무슨 세종시에 무슨 교육감 학살해나 뭐 그런 거라고 하잖아요. 같은 업종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학교를 찾아서 그런 식으로 말을 하고 그런 식으로 글을 쓸 수 있는지. 그러니까 훈계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도 야단치지 않는데 어떻게 야단치냐. 결국 남녀의 기준도 다 파괴하라고 하고, 스승과 제자, 이제 감히 스승이라는 말도 못 쓰죠. 제자라는 말도 못 쓰죠. 그냥 선생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전문 용어로 담탱이라고 그러던데 애들이. 이런 세상입니다. 아무도 훈계를 듣지 않아요. 아무도 기준이 뭔지 모릅니다. 학생이 가져야 돼. 제자도 아니죠. 학생이 가져야 될 그 기본적인 소양도 인간성도 갖추지 못한 아이들이 세상 지식만 가득 가지고 저 악한 세상으로 계속 출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격과 마음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제품을 생산해서 학교와 학원이 찍어내서 계속 배출하고 있는 것이죠. 미래가 굉장히 어두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상 속에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와 또 훈계, 이것을 멸시한다. 멸시가 뭐냐면 조롱한다는 말입니다. 야, 너무 그렇게 교회에 빠지지 마. 살살 다녀. 야, 그거 뭐 말씀 들어도 너 기억도 못 하는데 왜 듣고 있어? 별의별 이야기로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단순히 미련한 사람이 아니라 멸망당할 자라고 성경은 무섭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미련하는 사람, 멸망당하는 사람들은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기준을 멸시하는데, 멸시의 그 뜻이 뭐냐면 모독한다는 것입니다. 신성모독. 하나님 없다. 천국 지옥도 없다. 인생은 그냥 한 번 살다 그냥 끝나는 것다. 뭐 심판, 죄 그런 거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준에 대해서
이 세상은 끊임없이 모욕하고 모독하고 그 신앙에 대해서 조롱하는 세상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선명한 기준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는 지식, 하나님이 없는 과학, 하나님이 없는 지성, 하나님이 없는 이성, 그것은 결국 절망이고 멸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절망적이고 멸망하게 될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명한 기준, 그 말씀을 꽉 붙잡고 여러분들이 이 절망의 세대 속에서 희망의 사람들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자 하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내 손이 몇 뼘이야, 다 소용없습니다. 자 하나 가지면 그 모든 것을 다 평정할 수 있는 거예요. 기준이 있으니까.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에서 절망적이고 신앙을 조롱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모독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선명한 기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고 말씀이 나를 구원으로, 그 말씀이 나를 정말 체험적인 세계로 또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를 절망과 멸망에서 구원하는 그 말씀 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아가리라, 새롭게 살아가리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